암송선구인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확인하며 그 소망을 붙들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동일한 권능으로 지혜와 경륜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저희가 합당하게 행하여야 할 바들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향해 소원함들을 가지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뜻, 우리의 열망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또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앞에서 벗어져야 하고 또한 잘라내어야 하고 끊어내어야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계속 품고 키워간다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기 원하시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가 될 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고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게 품고 사는 어리석음이 또한 완고함이 저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해지기 위해 저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 잘라내며 끊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들이 우리 자신의 익숙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서 진리를 향한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욱 밝은 빛 가운데로 변화되어지며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도 저희가 한 걸음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과 또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에 주님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찬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에게 기억되어야 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례를 주시는 가운데 오늘은 피부에 생긴 질병에 관한 하나님의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나병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나병 또는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 그 병보다는 여기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질환이 조금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사람의 신체에 생긴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옷이나 가죽, 또 심지어는 가옥의 벽에도 퍼질 수 있는 어떤 곰팡이 균과 같은 여러 가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질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병을 일컫고 있는데, 가장 심각하고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나병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질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잘 분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시는 것은, 일단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통해 경험해야 하는 집단적인 공동체 생활, 그 속에서 심각한 전염성을 가진 질병이 퍼질 경우 이스라엘의 생존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여러 종류의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질환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백신이나 치료약들이 많이 개발되어져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한 최근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전염성 질환들의 무서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옛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공동체가 집단적인 이동을 또 주거 생활을 이어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강력한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심각한 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질환이 퍼지기 전에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 질환을 다스리고 또한 처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이 규례가 단순히 육체적인 차원에 관한 보건 위생의 문제만을 다루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청지기의 사명으로 생각하신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돌보아야 할 또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교훈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건강하게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이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또 적용될 수 있는, 특별히 죄의 증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나병이나 한센시병과 같은 전염성을 가진 강력한 피부 질환이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보기에 심히 좋게 여기시며 창조하셨던 인간들이 어떤 심각한 질환을 통해 그 형상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죄가 확산되어지고 죄가 치명적인 독성을 발휘함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피부에 아주 작은 증상들을 유발할 때부터 그것이 하나의 색점으로 생겨나거나 또한 뾰루지와 같은 것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그 증상을 인지할 수 있는 그때로부터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심각하게 또 살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온전함과 관련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죄악의 독성이 자리를 잡고 번져가고 확산되어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늘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질환들은 내버려 두게 되면 그 몸에 심각하게 번져가게 되고 퍼지게 되고, 한 사람에게 번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번지게 되는 것이기에
초기에서부터 그 증상을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은 피부 밑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신경에 이를 수도 있고 관절을 녹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나병 한센시 병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몸의 여러 부분들이 끊어져 나가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마비된 상태로 점점 우리의 상황을 심각하게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 이미 늦어진 상황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게 될 때 어떤 참혹한 결과, 심각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지, 번져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 문제의 초기에부터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게 될 때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에 관한 씨앗들을 심어놓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허용하거나 내어버리게 두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에서 확산되고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면밀한 주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결코 허용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우리 자신의 영적 삶을, 내면을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살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상태를 살피는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있어서 제사장이 중요한 판단자가 되도록 또한 증인이 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정확하고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심지어 우리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것과 그것의 실제적인 증상의 상황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때때로는 그것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들이 사실은 실제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상과는 전혀 엉뚱하게 감지될 때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지만 또 때때로 그것이 보내는 신호를 우리는 잘 해석하여서 그것을 올바르게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오는 신호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한 영적인 리더나 멘토에게 동력자들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나누면서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들을 기준들을 우리가 늘 살피고 우리 자신을 그 앞에서 분별하고 세워가는 씨름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력자들, 영적인 리더들 앞에서 우리의 내적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펴보지 않을 때 우리가 심각한 문제들을 키워가고 어느새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
또 영적인 리더들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심각한 증상으로 번져가기 전에, 악화되기 전에 작은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피며 우리 자신이 그것을 덮고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분별하며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처방들을 우리가 구하며 그것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며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오해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절차를 통하여 7일을 지나고 또 7일을 지나는 신중한 절차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판별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각한 질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하다고 판별하고 또 이미 그 병이 완전히 한번 진행되어져서 더 이상 전염성을 갖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면역이 생긴 상태로 넘어간 단계에 대해서는 또한 그것을 정하다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밟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지적은 해주지만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를 의롭게 하며 온전케 하며 우리의 질병과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우리를, 부패해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이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시며 그들을 온전케 치유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이와 같은 질병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이와 같은 질병들이 있다면 우리는 참 의원 되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치료책이 없다면 병을 발견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치료책이 있다면 우리는 병을 발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아니 오히려 나에게 그러한 병이 있지는 않은지 더욱 정기검진이나 정확한 진단들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살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의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온전해져 가기를, 회복되어져 가기를, 더욱 성숙하고 강건해져 가기를 열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 흠도 점도 없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 판단과 행위들 속에서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가치들이 온전히 드러나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도 합당한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는 온전한 인격과 삶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온전함을 갉아먹고 또한 상쇄시키고 또 우리를 연약함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서 오늘도 살피며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적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심각성을 깨달으며 그것을 우리 삶에서 걷어내고 잘라내기 위해 영적으로 치열한 씨름을 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안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첫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